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는 뭐 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1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요새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이사야서 하는데 이사야서 1장 40장 5절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저녁에 이사야 그 이어서 6절, 7절, 8절 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외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제 외치라는 거죠. 그 외침이 뭐냐? 오늘 여긴 대로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죠? 풀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인간은 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은 그 기간이 짧잖아요. 원래 이 갈대 같은 것들은 금방 자라났다 금방 죽는 거죠. 풀 자체도 사실은 어떤 풀은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시들어져 가는. 인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을.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짧죠. 우리 김인신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지만 김인신 권사님 올해 몇 세시죠? 내년에 몇이죠? 예, 하여튼 80은, 네, 80은 안 돼도. 그러니까 이게 김인신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언제 지나간 80평생이 언제 지나갔는가. 금방 가는 거죠. 금방.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도 지금 하여튼 몇 살인데, 장로님은 제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 수요일날도 왜 이렇게 건강하시냐.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우리 조장로님께서는 다 청년 같지만은 그래도 그냥 얼마나 빨리 가지 모르시다.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빨리 쇠잔해가는 풀과 같다. 이 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꽃이 풀이 꽃을 피면 그 들판에 꽃이 만발하면 그 풀의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룩해 놓은 이 세상의 그 영화, 그 문명,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은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만큼 그렇게 발전했다. 그만큼 들의 꽃이지만은 들판에는 풀이지만 그 풀이 꽃을 맺었을 때 그 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이 이룩해 놓는 모든 문명과 과학과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찬란한 그 업적을 우리가 나타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풀이라는 거죠. 금방 자라났다가 없어지는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참 깊이 깨닫고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건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이런 걸 다 가지고서 있으면 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금방 간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요새 와서 헌신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 선교사님 갔을 때 초창기에 가서 그 필리핀의 그 지역 담당 그 김 선교사님 부부 만났는데 우리가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서 한국에 인하대학교 와서 돌아갔어요. 우리 선교사님 초창기에 갔을 때 관리해 주던 그분이 건강해요. 그분 보니까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육체를 자랑하자고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러지만 그거 다 없어지는 것이라. 없어지라는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 다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가? 세상에 온갖 다 좋은 거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다른 건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건 다 풀과 같으니까 금방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 우리가 이루는 세상의 영광 다 풀과 같다. 우리가 풀이 이렇게 달아났다가 서리가 내리고 또 추우면 금방 춥습니다. 우리가 가을 늦가을에 가보면 들판에 가면 갈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갈대로 제가 옛날에 그 우리 한은정 집사님 그때 늦가을인 것 같아. 그때 결혼해서 순천에 혼자 제가 순천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 주례를 갔을 때 그 순천에가 그 갈대밭이 유명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갈대 보러 그렇게 수없이 오는 거예요. 갈대 보러. 근데 조금 추고 이제 초겨울이 딱 돌아오고 서리가 한번 내리면 그 갈대가 다 금방 죽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이제 피어요. 다시 풀이 살아나는 거죠. 갈대만큼 금방 없어지는 풀도 없더라고. 보기 좋고 다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굉장히 그렇지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머리도 뛰어나고 다 정말 재질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인간들이 이루는 그 이 세상의 역사의 문명 신의 경지에 도달할 만큼 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다 없어진다. 다. 너무 인간이 빨리 늙고 그렇게 쇠해지니까 안타까워서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텔레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살까? 다 그런 것들이 주된 거예요. 다 주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세팅. 딱 정한 숫자를 다 정했어요. 다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이 기간이나 일정은 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발부둥 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 안 갑니다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돼.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굉장한 것 같지만 다 연약한 인생들이요.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7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지금 이사야 본문은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들어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어져가는 다 그동안 바벨론 이후의 파사 다 이렇게 쭉 역사의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온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 이 이사야 전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래서 70년의 파로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9장까지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구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40장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 붙자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40장부터 나오는 거다.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모든 인간 모두에게 우리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그 강대국이 할지라도 여러분 애국과 아수르, 애국, 바벨론, 파사 다 강대국들이 다 일어나서 점령하지만 그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영원히 살습니다. 그 인간의 영광, 나라의 영광, 내 개인의 영광은 풀과 같다. 풀과 같다. 불처럼 시들어버린다. 하나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광, 다 대기업의 회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현대그룹의 회장 그분은 한 13조가 자기 돈이라고 그래요. 13조. 1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이상 되잖아요. 600조. 600조. 우리 교회에서도 돈이 한 1조 되어가지고 그 정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많이 쓰는 그런 성도 나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많은 회장들도 평생 그 돈 다 못 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수명과 인간의 그것은 다 연약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 다 못 쓰고 가는 거예요. 다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화라는 건 얼마나 연약하고 짧고 그렇다는 거예요. 짧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만 붙잡고 가다가 다 망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옛날에 여기에 비쳤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뭐 한번 전도 집회 때 한번 틀어줬잖아요. 옛날 삼성그룹의 회장, 지금의 이 지금의 회장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것을 의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그래도 늦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주님 말씀을 붙들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 근데 양심 속에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붙잡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끝만 붙잡으면 다 될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20세기 말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재자들 보면 이 후세인 같은 사람, 또 이 카다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뭐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잡으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어요, 후세인은.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죽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교수형 당해서 저 미국의 바다에 그냥 수장을 시키잖아요. 저 큰 바다에 수장이. 그 사람은 그 권력 가지고, 총 가지고, 모든 돈 가지고 다 지배하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그냥 금방 잡혔어. 세상의 그 영화를 통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금방 죽는 거예요. 카다피도 마찬가지야. 수조 원의 돈이 외국의 은행에 집어넣고, 자기 딸은 그냥 황금 욕조에서 살면서 황금으로 만들어요. 그도 역시 그냥 그 사람의 시신은 정육점에다 놓고서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평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참된 힘, 그 말씀의 기쁨, 그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영화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만 것도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는 말씀, 풀이로다.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한 것 가지면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풀이다, 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평생 사는 동안에 꼭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 식구들, 또 우리 모든 형제들 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붙잡아야 돼요. 우리 8절, 마지막 8절 다시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돼요. 이 원문에 보면 endure forever 그랬어요. 영원히 지속된다. 사랑도 영원한 사랑은 지속되는 거죠. 사랑도 앞의 사랑만이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실 말씀만이 썩지 않고 말씀만이 영원해요. 다른 것은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부패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그게 보면 1장에 보면 그럼 이 이사야 선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해석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다윗은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헐떡이잖아요. 헐떡.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길까? 막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사들 다 우리 가정적에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문제, 나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그렇게 돼요. 다윗은 사실 엄청난 장군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정말 장수다운 장수는 군사력의 군의 그 싸움에 굉장한 것은 그 군인으로서의 아주 그 전략가는 사울이요, 사실. 사울이요. 물론 다윗도 위대한 장군이죠. 근데 어떤 다윗이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군사력을 싸우고 군사를 준비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조합장에 와서 감사한금 가지를 갖다 주러 왔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당신들이 이거 할 때 클릭하고 조금이라도 이게 되면 그래도 교회를 잘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했어요. 근데 그래야 된다. 확실하게, 그런 말은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죠, 확실히. 근데 사실은 기도해. 다윗은 그가 이 나라를 이루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싸우면 이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어떤 군사적 대비, 어떤 병기에 대한 연구, 어떻게 그런 것은 성경이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때 모든 군사적, 그리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핵심은 뭐냐? 이 어려울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기교회는 그래서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축복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썩는다고 그래요. 그게 썩지 않아요, 사실. 군대 가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실 제가 그 해병대 갔을 때 얼마나 그냥 때려요, 그냥. 그래도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이제 조그만 포즈의 신약 성경을 넣고서 그래도 틈틈이 그 속에서 성경 보고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대대장이 우리 교회 왔던 그분, 그 대장이 불러서, 야, 박일병 우리 교회 지차. 교회 지으러 가면서 거기서 그냥 교회 지면서 이제 상병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교회 지면서 편안하게 주님의 나오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썩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내 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병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래요. 감옥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위대한 옥중 서신을 썼잖아요. 감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든 감옥이든 병원이든 어떤 곳이 거기서
썩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썩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는,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 환경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축복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드는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개인들을 다시 소생시키며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오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교회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